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로 11절로 15절,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 본문을 대독하시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대독해 주신 본문을 근거로 해서 내 마음을 기경하는 방법, 내 마음을 기경하는 방법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늘 마음을 기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경하다라는 뜻은 밭을 갈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마음의 밭을 갈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의 밭을 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 마음의 갈등을 해소해라 그런 표현도 되겠습니다. 자, 마음은 밭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에도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이 불살라진다. 땅이 불살라지는 것이 아니죠. 자, 땅, 밭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독해 주신 그 본문에도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다. 그러니까 밭은 뭐라고요? 마음이다. 신천지도 교묘하게 이렇게 비유풀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닌 것을 이 신천지가 비유풀이를 하게 되면 금방 표가 나는데 꼭 말씀이 있는 걸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참 이 교묘한 겁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쉬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도 한번 대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 마음이 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말씀은 씨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밭이 문제라는 얘기죠. 우리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 믿어졌다면 그 예수님이 입으로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먼저 믿어져야 믿어진 그 예수님이 입술로 신이 된다. 그런 자들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제일 원수가 무엇을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 마음 밭이 늘 잘 기경이 되어서 좋은 밭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 그런 마음밭, 그런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날마다 영적인 싸움 속에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죠. 잘 아시는 대로. 길가밭인데 뭐가 문제예요? 길가밭인데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라는 놈이 가서 이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 왜요?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니까 뺏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씀을 거절하니까, 말씀을 배타하니까 말씀이 심어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마귀라는 놈이 와서 혹시 싹이라도 날까봐 얼른 빼앗아간다. 이건 불신입니다. 불신.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길가밭 같은 사람이다.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무엇이 마음을 강팍하게 할까? 무엇이 마음을 이렇게 딱딱하게 할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신앙의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내게 어떠한 어려운 일들과 불행한 일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내가 불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럼 1차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마귀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 이제 돌짝밭.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돌밭이라고 했죠. 여기 누가복음에는 이제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무엇을 당할 때요? 시련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주님을 배반하는 자다. 말씀을 받아들였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요. 삶의 시련이 찾아와요. 그것도 마귀역사겠죠. 영적으로 보면 시련을 주는 마귀역사.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쫓기보다도,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쫓기보다도 일단 내가 먼저, 내가 더 우선이니까 그 시련 속에 그 예수님을 포기했다, 배반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역시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뭐와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욕심, 재물, 향락, 세상 쾌락, 향락, 이것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다. 아, 이생의 염려, 이것이 우리 마음밭을 황폐하게 만드는구나. 재물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욕심, 돈 버는 게 죄라는 게 아니라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도 돈, 또 향락, 이 세상의 쾌락, 예수님보다도 이 세상의 향락, 쾌락, 이것들이 더 자기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결실할 수 없는 자다. 자, 마지막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내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구나. 마귀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도록 빼앗아갔다. 그럼 일단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갈등이 일어나요.
왜요? 불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죠. 불신이 없으면 갈등을 하지 않죠. 그냥 받아들이죠. 그냥 불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막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얼른 말씀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결국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냐, 끝까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냐, 내가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냐, 전도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전도를 내가 잘 감당해야겠냐, 내가 하는 게 감사하기로 작정했는데 끝까지 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냐. 시련이 올 때 그 갈등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배반한다. 주님을 배반한다. 그리고 이생의 염려,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한 가지씩은 다 포함돼요. 이생의 이 염려, 생활의 염려라고도 하죠. 이 땅에서 살면서 찾아오는 근심, 걱정, 염려거리. 이생의 염려, 생활의 염려.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것들이 없으면 좋은데 우리 삶 속에 이것들이 가끔 찾아오기도 해요. 근데 꼭 생활의 염려만이 염려예요? 이생의 염려라는 것은 자녀 때문에 염려, 같이 사는 남편, 아내 때문에 염려, 부모 때문에 염려, 형제 자매끼리 염려, 직장에서 직장 동료 때문에 염려, 아이들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염려. 이 생의 염려라고 했으니까 모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염려들. 여러분들의 표정 염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하기 전에 그 갈등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물. 이거 참 대단한 거죠. 이 유혹. 요것 때문에 제일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재물의 문제. 또 나이가 어릴수록 이 세상 쾌락, 향락, 세상 것, 좋은 거, 짜릿한 거,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갈등. 그것들이 기운을 막아.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 이 갈등, 이 갈등의 문제구나. 결국은 원수가 내 안에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갈등이라는 그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요, 이 갈등의 갈자가 칡나무 갈자고 등자가 등나무 등자더라고요. 칡나무와 등나무의 관계가 뭔가 그 속에서 참 지혜로운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 사물을 보면서 그 갈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자, 갈등 한번 요게 칡나무입니다. 저거 칡하면은 큰 이게 칡나무고 땅에 뿌리가 있죠. 보통 우리 칡뿌리를 칡이다 이렇게 하죠. 칡나무입니다. 칡나무고 땅에 뿌리가 있습니다. 자, 유심히 살펴보니까 저 칡나무의 칡덩쿨은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감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요게요? 어느 방향으로? 삑삑 꼬였네. 오른쪽으로. 그죠? 시계 반대 방향.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위에서 보면은 시계 반대 방향. 우리가 보면은 오른쪽으로 삑삑.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런 유전자로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반대로 갖다 놔도 다시 방향을 틀어가지고 기어이 오른쪽으로만 돌아요. 다음 사진. 요거는 뭔 나무입니까? 등나무예요. 유심히 보세요. 얘는 어느 쪽으로 지금 꽈서 올라가요? 위에서 보면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볼 때는 왼쪽으로 돌죠. 왼쪽. 아무리 오른쪽으로 갖다 놔도 틀어가지고 기어 왼쪽으로 감는답니다. 그런 이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기어 왼쪽으로만 꽈서 올라가요. 근데 나팔꽃 이런 거는 지 마음대로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감고, 그런 식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오른쪽으로 삑삑삑삑 꼬이는 애는 뭐? 칡덩쿨. 왼쪽으로 기어이, 나는 왼쪽이야,
기어이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얘는 등나무. 줄기를 보면 색깔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등나무나 칡나무 큰 것들은 잘 색깔로는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칡나무는 기어이 나는 이렇게 올라갈 거야. 등나무는 나는 싫어, 나는 기어이. 야, 우리 사이좋게 이렇게 둘이 나란히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어이 나는 내 방법대로 갈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칡나무 갈자, 등나무 등자 갈등 상황이다. 저게 갈등입니다. 갈등. 저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게 우리의 마음이다. 삑삑삑삑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사이에 갈등이 있다. 불신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재물의 욕심, 이생의 염려, 이 세상의 향락, 쾌락, 이것을 잡을 거냐, 이걸 쫓아갈 거냐, 이것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련들, 그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주님 편에 설 것인가, 주의 말씀을 내가 지지할 것인가, 순종하며 살 것인가, 그러지 말 것인가 라고 믿음이 부족하면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뒤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 엉켜있는 상태,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원수가 우리 마음을 저렇게 갈등의 상태로 만들어낸다. 그 얘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뭘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 그 믿음은 뭘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결국은 어디에서 생명이 난다?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리고 끝까지 내 마음이 믿음 안에 있어야겠다. 주님 안에 있어야겠다. 주님, 내가 이 갈등을 잘 해소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도 수없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엉키고 꼬여버린 그 갈등의 상황들이 놓이죠. 그러면 마음이 어둡죠.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평강 깨진 상태가 갈등의 상태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또 갈등이 생기죠. 자식과 부모간에 문제가 있어도 갈등이 생기죠. 다시 말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게 만들어야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편안하게 하지 않게 막이라는 그렇게 우리 만들어내야 순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려고 환경을 원수가 조종을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 왼수,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기냐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대독해 주셨죠.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누가 자라나게 해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목회자 또 리더는 도와주는 거죠. 말씀도 전해주고 권면하고 용기도 내게 해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한 일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열심히 주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은 상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야,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밖에 없다.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구나.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그 방향으로 가야겠다. 하나님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가야겠다. 그래야지 갈등이 없어요. 나란히 올라가니까 엉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내게 늘 부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의 영역을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타나요.
새로 부어진다라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뚫고 나를 지배합니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속에서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갈등 상황 속에서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지배해요.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덮어버립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안 느껴져요. 그것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딱 내어드리면 내 그 마음을 찢고 주님이 내 마음을 덮으시니까 내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주님 마음이 내 안에서 샘솟듯 일어납니다. 주님, 나를 내려놓을 힘을 주십시오. 나를 부정할 힘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그 주님을, 그 마음을 만나게 돼요. 다시 말해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 끝난 다음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마음을 품고 그 기도하는 자리를 딱 털고 나가죠. 기도에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자리를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늘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밖에 없다. 그 주님을 늘 바라보자. 짜증날 때 주님 바라보자. 그리고 힘들 때 주님 바라보자. 세상 향락, 학생들, 청년들 세상 쾌락, 향락, 그것들이 나를 요구할 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희는 죄를 다스려라. 이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정확하게 이거를 번역하면 어떤 뜻이라고요? 죄가 너희를 청구하지만 너희는 절대 그 죄의 청구대로 그 죄를 쫓아가지 말아라. 죄에 절대로 복종하지 말아라. 그 갈등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 누구를 불러라? 예수님 불러라. 나는 오늘 PC방 가야 돼. 다 필요 없어. 그 마음이 확 지배가 되면 주님의 마음이 확 가려집니다. 주님 마음은 올라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나를 지배했으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이끌려서 시컷 게임하고, 밤새 게임하고, 게임하면 꼭 따라오는 게 음란이에요. 아이고, 이걸로 스트레스 안 풀리네. 또 게임마다 졌어요. 그러면 더 긴장이 돼. 스트레스가 꽉 차. 그럼 긴장을 해소하려고 하니까 이제 성적인 것을 가지고 해소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야동 같은 음란물을 보면서 그걸 해소하려고 해요. 그때는 짜릿짜릿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은 몇 배나 더 공허해. 몇 배나 더 짜증나. 또 실패했다는 정죄감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을 또 찔러. 또 괴롭혀요. 그러니까 죄가 자꾸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그 마음이 더 불안해. 주님, 날 영영 떠날 것 같아.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그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불러라? 예수를 불러라. 가다가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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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안 돼. 돌아봐.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이해가 됩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청년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한번 써봐라. 한번 기록해봐라. 여러분의 기억력보다 무엇을 더 믿어라? 기록의 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기억력보다 기록의 능력을 더 신뢰하십시오. 자, 수요일날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뭐라고요? 수요일날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 네, 맨 뒤에 계신 분. 예, 감사합니다. 함께 살아주셔가지고. 때때로 제가 지난 설교를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아요.
내가 지난주에 뭔 설교를 했지? 저도 기억 안 날 때 많아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내가 막 뭘 연구하고 막 이렇게 강해 설교 같은 것은 바로 이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생각이 나죠. 그냥 나름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어떤 주제로 할까요? 어떤 내용을 할까요?라고 이제 딱 받아서 설교를 하는 거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사실 저도 까맣게 놓쳐버리는 게 많아요. 그럼 내가 지난주에 뭔 설교를 했지?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설교를 제가 떠들러 봐요. 아, 지난주에 이거 했, 이거 맞아, 이거 했구나. 이 말씀 주셨구나. 그게 제 말이 아니니까 저도 잊어버린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 말씀대로 설교자도 완전히 젖어서 살면 좋은데 저도 이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지나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걸 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여러분의 기억력보다 뭘 더 의지하시라? 기록을 더 의지하시라. 자, 그래서 잘 기록을 해보면 그날 내가 주님을 인식하고 살았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나? 주님은 나에게 오늘 어떤 분이셨는가? 내가 순종하며 살았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오늘 부르고 살았나? 주님을 내가 인식하고 살았나? 아, 그것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하는 게 일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 동행 일기는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랬다, 나는 이랬다, 나는 이래.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신세 한탄만 하다가 잘못하면 오히려 오해만 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방지하는 게 뭐냐? 주어가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이랬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또는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생각도 안 하고 살았네요. 이게 다 모든 게 주님께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다 비난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기 쓰고 있는데 누가 끼어들어가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거기다는 응원하는 거예요. 아, 은혜가 됩니다. 응원합니다. 힘을 내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 저도 그런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아,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날이 많은데 우리 같이 힘써서 이겨봅시다. 그것 때문에 예수 동행 일기를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자는 거죠. 공개방에다가 나누자는 겁니다. 자기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써서 나누자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기경이 되기 시작해요. 나누는 이유는 내 마음이 정화되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그 고백을 왜 해요?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고, 내가 실패한 내용을 적게 되면은 그 실패가 싫으니까 적는 거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생활을 했다. 주님, 주가 주님이니까 주님, 내가 오늘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내가 혈기를 내고 짜증 부리고 이랬네요, 주님. 근데 주님을 그 순간 놓쳤기 때문에 내가 또 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자백하고 고백하게 되면 그게 싫으니까, 그 죄가 싫으니까 공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뭘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죄를 발각시키는 거예요. 죄를 공개 처형하는 겁니다. 죄, 나 너 싫어. 너 내게서 분리돼. 난 네가 싫다니까. 왜 찰거머리처럼 매일 왜 나한테 붙어가지고 내 마음을 괴롭혀. 그 죄를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고, 이런 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 모임방 안에 있는 분들에게 그 죄를 고발해보는 겁니다. 누가 거기다 정죄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거기다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아, 그래요. 저도 같은 걸로 늘 넘어지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서 승리하시죠.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냐고요. 그럼 내 마음이 정화가 돼요. 갈등이 해소됩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죄들이 하나씩 끊어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의 참 일기가 진솔하죠. 청년들 일기가 진솔해요. 예수님, 오늘 정말 내가 음란물에 넘어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가 예수님이니까. 만약에 신세 한탄만 하고 끝난다면, 아, 나는 오늘 음란물에 넘어졌습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주님, 나 주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내가 넘어졌지만 날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내가 오늘 게임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이겼을 텐데, 아니 중간에 얼른 끊었을 텐데, 내가 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또 오늘 많은 부분 내가 시간 속에서 실패했습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거기다 누가 손가락질 하냐고요. 누가 정지. 그 사람이 주님과 대화하는데 누가 뭘 하냐고요. 율법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정지할 수 있어요. 복음의 사람들은 절대 정지할 수 없습니다. 응원하는 거죠. 그 용기에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참 쉽지 않은 고백인데 참으로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거 또 저랬구나. 아니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응원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나누는 것은 그 죄를 공개 처형하자. 그 죄를 도려내버리자. 그 죄가 싫다고 선언하자. 그걸 공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겨가는 힘이 더 증가돼요. 10번 실수한 거 5번으로 줄이고 또 1번으로 줄이고 그러다 보면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또 똑같은 걸로 또 넘어졌는데 또 일기를 또 그 일기를 또 써야 되네. 괜찮아. 사람들 나 뭐라고 생각할까? 괜찮아. 왜요?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 내가 사람들 앞에 이런 일기를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돼요? 사람을 의식해서라도 똑같은 짓을 더 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되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나눔 방에서 공개하는 것은 내가 이 죄로 또 넘어졌습니다. 이 죄로 또 넘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3개월 동안 똑같은 죄로 매일 나는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근데 어느 날 오늘은 이겼습니다. 그 다음날 또 넘어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겼습니다. 나중에는 이겼습니다. 더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벗어났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의식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억지로라도 죄는 끊어야 되거든요. 사람 의식해서라도 죄를 끊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점점점 하나님을 의식해서 끊어지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 의식해서 끊든 사람들 의식해서 끊든 끊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럼 내 마음이 기경이 돼요.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나눈 방에서 나누는 건데 사실 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 그러면 서로 같이 중보기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돼요. 쓸데없는 시간 굉장히 많이 줄더라고요. 우리 집에 지금 그 넷플릭스를 지금 적자예요. 지금 적자. 빨리 그거 결제 못하도록 빨리 끊어야 돼 그거. 아이들이 이제 저쪽 동네에 있다가 전혀 문화생활을 못 해가지고 명작은 애들이 좀 봐줘야 돼요. 명작. 영화도 참 좋은 명작들이 있어요. 이것은 정서상 좀 봐줬어야 되는데 하여튼 본 명작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아 내가 넷플릭스 열어줄 테니까 명작을 열심히 봐라. 그런데 정작 나나 사모는 그냥 적자야. 그 볼 시간이 없어요. 동행일기 쓰면서 저런 작품은 좀 봐줘야 되는데 못 봐. 전혀 못 본 것은 아니지만 다시 말해 적자예요. 적자. 그만큼 시간들을 알뜰하게 잘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쇼트? 쇼츠. 쇼츠는 몇 분 안 되잖아요. 이거 1, 2분. 말 그대로 쇼츠인데 그 쇼츠가 쇼츠로 안 끝나고 쇼츠가 쇼츠 움직여서 시간을 잡아먹는 도둑이에요. 시간 도둑이 쇼츠더라고요. 말 그대로 쇼츠는 빨리 끝나는 거잖아요. 빨리 끝나야 될 게 아니에요. 안 끝나. 계속 다음. 시간 잡아먹는 도둑. 시간 도둑이 쇼츠예요. 쇼츠. 요게 절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기경할 수 있고 내 마음의 갈등을 잘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종합예술 같은 거예요. 그날 큐티하고 때로는 정해진 성경을 읽고 개인 기도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살림을 하고 하루 그 모든 일련의 그런 활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활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루를 정리하며 쓰는 게 일기니까. 그 큐티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개인 기도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오늘 뭐 큐티를 했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개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뭐 전도하러 갔는데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종합예술입니다. 근데 마지막 하루를 마감할 즈음에 하루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았는가. 주어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잘못하면 신세한탄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써보는 겁니다. 아멘. 너무 앱을 잘 만들었어요. 무료로 어느 교회든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처음 써보시는 분들 위해서 처음 쓰는 일기를 누르면 거기다 예 아니요만 하면 돼요. 예 아니요. 당신 오늘 예수님을 인식했습니까? 예 아니요. 오늘 예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처음 쓴 일기는 예 아니요면 끝나요. 몇 초면 끝납니다. 그리고 순종 일기 딱 누르면 다시 이거 순종했습니까? 이거 순종했습니까? 예 아니요 하면 돼요. 그 가이드 쓰기라고 있어요. 가이드. 그 가이드에 맞춰서 쭉 써보면은 이렇게도 쉽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 일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도 일기를 쓰는 거구나. 이렇게도 하면 되는 거구나. 그때 본인의 일기를 쓰면 되고,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고, 원하시면 올리면 되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 나중에 이제 기관 모임 할 때 우리가 이제 셀 모임을 정말 활성화시킬 건데, 셀 모임 할 때 정말 은혜 나올 게 너무 많죠. 서로의 일기를 공유하면서 집사님 그때 일기 읽어보니까 그런 일 있으셨던데 뭐 해결되셨나요? 뭐 이런 건 얼마나 힘드셨나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쁘신가요? 하면서 은혜 나오는 자체가 되는 겁니다. 하루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미 일기를 통해서 다 공유가 됐기 때문에 셀 모임 할 때 뭐 딱딱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막 불필요한 시간들 너무 많이 수다 떤다든지 즐겁게 하시되 너무 영적인 유익이 전혀 없는 그런 모임들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즐겁게 모임을 하면서도 뭔가 영적으로 좋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일주일 전 금요일입니다. 일기 제목은 티끌. 저를 고발하는 거예요.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코감기가 오늘 오후까지 괴롭힙니다. 다행히 코로나 검사에는 음성이 나왔지만 약 먹고 나니 졸리고 몸에 기운이 없으니 마음도 처집니다. 누워 있으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그냥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님이 건강 주시고 힘 주셔야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성도들 생각이 별로 나지 않으니 참 미약한 존재입니다. 오후에는 많이 회복이 되어서 여기저기 신방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내가 전화할 대상을 알려주어서 다행입니다. 금요일 예배 설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번 예수동행 목회자 아카데미에서 들은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설교의 주제와 내용을 채워줍니다. 기도 가운데 주신 설교의 제목이 제 마음 속에 깊이 파고듭니다. 예수는 수단인가 목적인가? 주님 언제나 저에게 주님은 목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내가 청년들 심야 기도회 끝날 때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여 집으로 귀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항상 주어가 되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일기가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내 고백도 들어가죠. 저는 참 미약한 존재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힘 주셔야 목회를 하는 것이지 코감기 때문에 갤갤갤 하니까 내 몸이 힘드니까 순간 성도님들에 대한 생각이 별로 나지 않으니 나는 참 미약한 목사입니다. 근데 주님 힘 주셔서 몸이 조금 회복되니까 여기저기 신방 전환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또 힘 주신 것에 대한 자백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죠.
아침에 예수님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눈을 뜬다는 것이 쉽지 않죠. 아직도 저도 자연스럽진 않아요. 아직도 제가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피곤하면 또 피곤하면 피곤해 이 생각부터 들죠. 뭐 다를 때마다 늦게 일어나네. 아이고 어떡하지? 예수님 잘 안 돼요.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는 중. 놓쳤어도 예수님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과거보다도 더 바라보게 되고 더 생각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마음을 지키자, 죄를 이기자. 어떻게 할까? 천국까지는 가야 되겠고 그때까지는 부를 때 가시는 거지. 그때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마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안 되고 마음이 죄악으로 강팍해지면 안 되니까 이 마음을 맨날 기경하고 갈아엎고 옥토밭으로 좋은 밭으로 털 유지를 하려면은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심을 해서. 그게 뭐예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